혼자 잘 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아무에게나 마음을 다 하지 마라. 우리는 참 자주 마음을 다 줍니다. 시간도 다 주고, 배려도 다 주고, 감정도 다 줍니다. 그러고 나면 남는 건 피로입니다. 허무입니다. 서운함입니다.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지라는 자책입니다. 사실은요, 잘못한 게 아니라 너무 많이 한 겁니다. 너무 빨리 준 겁니다. 너무 깊이 준 겁니다. 자비가 문제가 아니라 자비에 지혜가 붙지 않아서입니다. 지혜가 없는 자비는 따뜻하지만 쉽게 젖습니다. 젖은 마음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춥습니다. 오늘은 따뜻함은 지키면서 젖지 않는 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잘해주되 무너지지 않는 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음을 주되 내 마음의 집은 지키는 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물어볼게요. 당신이 상처받는 이유는 정말 나쁜 사람을 만나서일까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더 자주 내가 스스로를 비워서입니다. 내가 내 경계를 지우고 그 자리에 상대를 세워서입니다. 상대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상대도 한 인간이라서입니다. 인간은 늘 완벽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때도 있고 무심할 때도 있습니다. 잘 받을 때도 있고 당연하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 걸어버리면 상대의 컨디션 하나에 내 하루가 흔들립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이 흔들림을 줄이는 길입니다. 누구를 미워하라는 길이 아닙니다. 사람을 차단하라는 길도 아닙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관계를 맑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과하게 잘해주는 순간을 조용히 들여다보면 대개 마음속에 이런 말이 숨어 있습니다. 나를 좋아해 줬으면, 나를 떠나지 않았으면, 나를 인정해 줬으면. 이 마음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려움에 가깝습니다. 두려움은 사랑의 옷을 입고 사람을 붙잡습니다. 붙잡으면 숨이 얕아지고 시야가 좁아집니다. 말이 조급해지고 표정이 굳습니다. 그러면 상대는 그 압박을 느낍니다. 그리고 멀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더 줍니다. 더 애씁니다. 더 참습니다. 결국 내 마음이 먼저 부러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마음을 다 하지 말라는 말은 사람을 믿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시험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의 핵심은 마음을 다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주되 마음이 매달리지 않게, 마음을 베풀되 마음이 거래가 되지 않게. 이게 불교의 핵심 기술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 법구를 먼저 세우겠습니다. 한 줄 법구. 응무소주하여 이생기심하라. 뜻은 이렇습니다.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내되 한 곳에 박아두지 마세요. 호의를 베풀되 그 호의에 내 존재를 묶지 마세요. 사랑하되 사랑을 담보로 내 자존을 맡기지 마세요. 이 한 줄을 우리 일상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너에게 선을 행한다.
하지만 너의 반응으로 나를 결정하지 않는다. 이 문장이 가능해지면 관계는 훨씬 편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내 사랑을 숙제로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도 내 사랑을 대가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활 비유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물을 주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화분에 물을 줄 때 우리는 흙이 마른 걸 봅니다. 그리고 적당히 줍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들까봐 두려워서 하루에도 몇 번씩 물을 붓습니다. 그 결과는 뭘까요? 뿌리가 썩습니다. 사랑도 똑같습니다.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너무 깊게 부어버리면 관계의 뿌리가 숨을 못 쉽니다. 그러면 상대는 고마움보다 부담을 먼저 느낍니다. 그리고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그러니 오늘의 가르침은 물을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을 적당히 주라는 말입니다. 그 적당함이 중도입니다. 지혜입니다. 또 하나의 비유를 드릴게요. 문이 있는 집을 떠올려 보세요. 문이 없으면 누구나 들어옵니다. 바람도 들어오고, 먼지도 들어오고, 소음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 집이 아닙니다. 문이 너무 두꺼우면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빛도 못 들어오고, 공기도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갇힙니다. 문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은 열고 닫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필요할 때 열고, 위험할 때 닫고, 피곤할 때 잠그고, 회복되면 다시 여는 것. 이게 자비와 지혜가 함께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문을 지키지 못할까요? 대개 죄책감 때문입니다. 거절하면 미안하고, 선을 긋는 게 나쁜 사람 같고, 나를 지키면 이기적인 것 같고, 그래서 또 다 줍니다. 여기서 부처님 길은 아주 분명합니다. 자비는 나를 포함합니다. 나에게 자비가 없는 자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래가지 못하는 자비는 결국 원망이 됩니다. 원망이 되는 순간, 그건 자비가 아니라 탐해가 됩니다. 탐해는 뭘까요? 좋아해줘라는 집착입니다. 나만 봐줘라는 집착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해줘라는 집착입니다. 천수경에서는 탐해를 큰 죄로 참회합니다. 왜냐하면 탐해는 나를 묻고, 상대를 묻고, 관계를 질식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 사랑이 아니라 탐해로 주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나는 착한데 왜 상처만 받치라고 울기도 합니다. 착한 것과 지혜로운 것은 다릅니다. 착함은 줄 수 있지만 지혜는 지킬 줄 압니다. 오늘은 착함에 지혜를 붙이는 날로 합시다. 이제 혼자 잘 해주고 상처받지 않는 법을 불교적으로 5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주는 마음을 점검하세요. 둘째, 받는 사람을 관찰하세요. 셋째, 주는 양을 조절하세요. 넷째, 거절의 말을 연습하세요. 다섯째, 베푼 뒤에는 내려놓으세요. 이 5가지는 차갑게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따뜻함을 오래가게 하는 기술입니다. 첫째,
주는 마음을 점검하세요. 내가 지금 주는 이유가 사랑인지, 두려움인지, 불안인지, 습관인지, 인정 욕구인지, 이걸 한 번만 점검해도 상처의 절반이 줄어듭니다. 내가 두려움으로 주고 있다면 그건 이미 부담이 섞여 있습니다. 부담이 섞이면 상대가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거리를 둡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더 주는 게 아니라 숨을 쉬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묻는 겁니다. 나는 지금 뭘 원하지? 나는 지금 뭘 두려워하지? 이 질문이 나를 살립니다. 둘째, 받는 사람을 관찰하세요. 사람은 크게 두 부류가 아닙니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배움을 아는 사람과 당연함에 익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배움을 아는 사람은 작은 호의에도 마음이 움직입니다.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돌려주려고 합니다. 또는 적어도 상처 주지 않으려 조심합니다. 당연함에 익숙한 사람은 호의를 공기처럼 씁니다. 없으면 불평합니다. 있으면 더 요구합니다. 그리고 고마움을 잘 모릅니다. 이런 사람에게 내 마음을 다 주면 그건 상대의 탓이기 전에 내가 내 문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관찰은 의심이 아닙니다. 관찰은 지혜입니다. 셋째, 주는 양을 조절하세요. 전부와 전무 사이가 있습니다. 그 사이가 중도입니다. 내가 가진 시간의 10%만, 내가 가진 돈의 10%만, 내가 가진 에너지의 10%만. 처음엔 이렇게 정해도 좋습니다. 이것이 인색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속 가능한 자비입니다. 지속 가능한 자비만이 진짜 자비입니다. 넷째, 거절의 말을 연습하세요. 거절은 관계를 깨는 말이 아닙니다. 거절은 관계를 살리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해주다가 터지는 순간, 그때 나오는 말이 가장 날카롭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부드럽게 거절하면 관계는 오래 갑니다. 내 마음도 오래 갑니다. 거절은 악한 말이 아니라 경계선의 말입니다. 다섯째, 베푼 뒤에는 내려놓으세요. 많은 상처가 베푼 뒤에 계산에서 나옵니다. 내가 했는데,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너는 이 계산이 시작되는 순간 호의는 독이 됩니다. 부처님은 베푸는 마음에도 머무름을 경계하십니다. 베풀되 상에 머물지 말라 하십니다. 베푼 뒤에는 베풀었다는 생각을 놓아야 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큰 지도입니다. 이제 일부를 조금 더 깊게 풀어 당신 마음에 문지기를 세워드리겠습니다. 일부 한 줄 법구. 오늘의 한 줄 법구는 응무소주하여 이생기심하라. 뜻풀이를 더 해볼게요. 무소주는 차갑게 굴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을 닫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무소주는 마음을 쓰되 마음이 묶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선을 행하되 내가 선행으로 나를 증명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종종 선을 행하면서도 사실은 인정을 구합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 나를 소중히 해줘.
그런데 상대가 내 기대대로 안 움직이면 그때 상처가 납니다. 이건 자비의 상처가 아니라 집착의 상처입니다. 무소주는 이 집착을 끊어줍니다. 무소주의 핵심은 마음을 두 겹으로 쓰는 것입니다. 바깥 겹은 자비입니다. 따뜻하게 대합니다. 예의를 지킵니다. 도움을 줍니다. 좋은 말을 합니다. 안쪽 겹은 지혜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합니다. 그리고 내 회복을 우선합니다. 이 두 겹이 함께 있을 때 사람은 상처를 덜 받습니다. 왜냐하면 안쪽 겹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생활 비유를 하나 더 해볼게요. 소미불을 떠올려 보세요. 소미불은 따뜻합니다. 하지만 비를 맞으면 무겁고 차가워집니다. 따뜻한 사람은 소미불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누군가의 추위를 덮어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덮어줍니다. 문제는 내가 비를 맞고 있는데도 남을 덮어주려고 할 때입니다. 그때 나는 졌습니다. 그리고 차가워집니다. 그리고 왜 나만이 됩니다. 무소주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를 맞는 날엔 덮어주되 내가 젖지 않을 방식으로 덮어라. 그러려면 우산이 필요합니다. 그 우산이 바로 경계선입니다. 거절의 말입니다. 내 회복의 시간입니다. 자비는 늘 좋지만 자비가 늘 옳지는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선 도움을 주는 것이 상대를 더 버릇없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선 계속 받아주는 것이 상대의 책임감을 죽이기도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지혜로운 거리입니다. 지혜로운 거리는 차가운 거리와 다릅니다. 지혜로운 거리는 상대의 성장을 바라보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나의 생존을 지키는 거리입니다. 자, 이제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는 왜 아무에게나 마음을 다할까? 대개는 내 안에 오래된 습관이 있습니다. 어릴 때 잘해야 사랑받는다고 배운 사람, 참아야 안전하다고 배운 사람, 눈치 봐야 버림받지 않는다고 배운 사람. 이 습관은 몸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이 먼저 달려갑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은 자책이 아닙니다. 수정입니다. 훈련입니다. 연습입니다. 불교의 훈련은 늘 구체적입니다. 첫 번째 훈련, 알아차림입니다. 내가 지금 부탁을 받았을 때 가슴이 쿵 내려앉나요? 입이 먼저 응이라고 하나요? 손이 먼저 움직이나요? 그 순간을 알아차리면 선택의 공간이 생깁니다. 선택의 공간이 생기면 나는 반응이 아니라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반응은 습관이고 행동은 지혜입니다. 두 번째 훈련, 호흡입니다. 부탁을 받았을 때 답하기 전에 숨을 한 번만 쉬세요. 들이쉬고 내쉬고 그 다음에 말하세요. 이 한 번의 호흡이 당신을 살립니다. 당신의 문을 세웁니다. 세 번째 훈련, 짧은 문장입니다.
거절은 길게 설명할수록 죄책감이 커집니다. 상대도 설득하려 듭니다. 짧게 말할수록 내 중심이 선명해집니다. 오늘은 어려워요. 지금은 힘들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여기까지예요. 이 문장은 차갑지 않습니다. 명료합니다. 명료함은 자비의 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를 헷갈리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훈련, 대안 제시입니다. 거절이 어려울 땐 가능한 범위를 제시하세요. 오늘은 어렵지만 내일 10분은 가능해요. 이건 못하지만 저건 도와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내 마음도 지키고 관계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훈련, 베푼 뒤 내려놓기입니다. 베푼 뒤에는 자꾸 내 마음이 계산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내 몫을 했다. 나는 선을 행했다. 나머지는 내 소관이 아니다. 이 말이 무소주의 연습입니다. 그런데 스님, 이렇게 말하면 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이용만 당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용하려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용하려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보다 내가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는 습관입니다. 문을 지키면 이용당할 일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용당해도 내 마음이 덜 무너집니다. 또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그런 마음을 어디까지 줘야 하죠?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하지만 기준은 있습니다. 내가 준 뒤에 내가 나로 남아있는가? 이 기준입니다. 잘해준 뒤에 숨이 편안하다면 그건 좋은 보시입니다. 잘해준 뒤에 가슴이 타들어가고 억울함이 올라오고 잠이 깨진다면 그건 이미 과한 보시입니다. 그리고 그 과함은 대개 집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잘해주고 상처받는 사람은 대개 선을 잘하지만 개를 놓칩니다. 여기서 개는 종교적 규율만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규칙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울타리가 없으면 정원이 황폐해집니다. 울타리가 있으면 꽃이 오래 갑니다. 오늘부터는 내 마음에 울타리를 세웁시다. 울타리는 이렇게 세우면 됩니다. 첫 번째 울타리, 시간 울타리입니다. 나는 하루에 누군가를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을 미리 정해둡니다. 두 번째 울타리, 에너지 울타리입니다. 나는 내 컨디션이 50 아래로 내려가면 추가 부탁을 받지 않습니다. 세 번째 울타리, 감정 울타리입니다. 나는 무례한 말과 반복되는 약속 파기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고 거리 둡니다. 이 울타리 3개만 있어도 당신은 훨씬 덜 상처받습니다. 이제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2부는 3분 명상입니다. 오늘의 3분 명상은 자비와 경계선을 함께 세우는 호흡입니다. 편한 자세로 앉아주세요. 눈은 감아도 좋고 흐리게 떠도 좋습니다. 등은 조금만 세우고 어깨는 내려놓습니다. 지금부터 3분 동안 따뜻함은 유지하고
경계선은 선명하게 하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분. 내 호흡을 내 편으로 만들겠습니다. 숨을 들이쉬며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나를 지킨다. 숨을 내쉬며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한 번 더 합니다. 들이쉬며 나는 나를 지킨다. 내쉬며 나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 문장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이 문장은 자비의 뿌리입니다. 나를 버리면 누구도 오래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1분. 상대에 대한 자비를 회복하겠습니다. 숨을 들이쉬며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그도 괴로움이 있다. 숨을 내쉬며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그래도 나는 내 경계를 지킨다. 여기서 포인트는 동정하면서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하면서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들이쉬며 그도 괴로움이 있다. 내쉬며 그래도 나는 내 경계를 지킨다. 세 번째 1분. 마음의 문을 실제로 세우겠습니다. 숨을 들이쉬며 가슴 앞에 작은 문이 생긴다고 상상합니다. 그 문은 단단하지만 아름답습니다. 그 문엔 손잡이가 있습니다. 내가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숨을 내쉬며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내 마음의 문은 내가 연다. 한 번 더 합니다. 들이쉬며 문이 단단해집니다. 내쉬며 내 마음의 문은 내가 연다.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자비를 보태고 마치겠습니다. 들이쉬며 나에게 자비. 내쉬며 세상의 자비. 좋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다면 천천히 뜨세요. 지금의 숨을 한번 느끼고 오늘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마지막 3분은 생활 수행 미션입니다. 오늘의 생활 수행 미션은 오늘 하루 마음을 100% 주는 대신 70%만 주기입니다. 70%는 부족함이 아닙니다. 지속 가능함입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딱 3가지 상황에서 연습합니다. 첫째, 부탁을 받았을 때 즉시 대답하지 말고 호흡 한 번을 쉰 뒤 말합니다. 둘째, 내가 도와줬을 때 속으로 한 문장을 말하고 끝냅니다. 나는 내 몫을 했다. 셋째, 상대가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을 때 내 안에서 올라오는 계산을 알아차리고 바로 이 문장을 붙입니다. 나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이 3가지가 오늘의 미션입니다. 추가로 거절이 어려운 분을 위해 오늘 하루 쓸 수 있는 부드러운 거절문 3문장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할게요. 이번에는 힘들어요. 다음에 가능하면 먼저 말할게요. 내가 무리하면 관계가 상하니까 여기까지가 좋아요. 이 문장들은 차갑지 않습니다. 당신을 살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마음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다 걸지 말라는 겁니다. 자비를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자비에 지혜를 붙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멀리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문을 내가 열고 닫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당신의 따뜻함이 오래 갑니다. 그래야 당신의 선함이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야 당신의 삶이
남을 살리면서도 당신을 살립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한 번만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내 마음의 집을 지키며 자비를 실천하겠다. 그리고 내일 아침 숨을 한 번 쉬고 70%의 따뜻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 70%가 당신을 오래 살게 할 겁니다. 당신을 더 맑게 할 겁니다. 당신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할 겁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